오늘도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 보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금족 같은 새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금족 같은 자녀입니다. 계속 새끼 두 번은 못하겠어서 자녀로 바꿨습니다. 한 달 전년 같습니다. 3월 12일 날 제가 이제 금족 같은 내 새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다 전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먼저 TV에 방영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짧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5월 말부터 방송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매주 금요일 8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육아 프로그램이고 정확한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은 요즘 육아 금족 같은 내 새끼입니다. 이 방송은 의뢰인 부부가 나와서 육아 모습을 관찰하며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가 틈틈이 조언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또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 전에 이제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요즘 우리 뉴스 가운데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점점점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개월 전에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온 국민이 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정인이는 작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9개월째인 작년 10월 13일에 3번의 심정지 끝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정인이의 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고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만 버려두고 이사를 갔고 그 아이는 결국은 굶어 죽어서 미라로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2년 전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 접수 건수는 2만 4천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그 아이의 수는 13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최소 2명 이상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또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가난과 빈곤 때문에 그리고 학대 때문에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아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화여대 정익준 교수는 자신의 칼럼 아동은 우리의 미래인가 혹은 마지막 식민지인가라는 그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지막 식민지처럼 다양한 권리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지 마지막 식민지가 될지는 우리 사회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까? 맨날 다음 세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입니까? 혹은 우리가 짓밟을 수 있는 마지막 식민지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화를 내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화를 내십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화를 내십니까?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십니까?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는 그 규칙에 대해서 아주 스트릭합니다. 뭐 하나 더 어기면 아이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통제를 기본 기질로 가지고 있는 부모는 아이가 그 통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아이가 부모인 나를 무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예절을 중시하는 부모는 아이가 예절이나 혹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부부는 아이로 인해서 나의 그 혼자만의 시간이 침해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화내는 것을 자주 혼동합니다. 티칭, 가이딩, 그러니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과 스콜딩, 리뷰크, 그러니까 뭐 야단치고 꾸짖는 것을 우리가 혼동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꾸짖고 있고 때리고 있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아이에게 화를 내십니까? 혹은
뭐 아이들 다 이렇게 커서 시집 장가 다 보내셨으면 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각자가 지닌 기질에 따라서 아이나 배우자나 혹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아이나 배우자가 혹은 상대방이 나와 기질이 같다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 그 마음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서로가 아주 조금은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한결같이 일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아이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내 주변의 약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아동학대와 같이 더불어서 언급한 것이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학창시절 이다영, 이재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들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폭로로 시작된 그 학폭 사건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연합뉴스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학교 폭력 가해자가 10,000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한 명이 피해자 한 명을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생각 외로 누가 뭐 이렇게 누구를 가해했고 이것만 다뤄지고 있지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뭐 이게 이슈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뭐 이런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 혹은 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 그리고 비혼 출산, 동성애 문제 등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것이 코로나 뉴스에 가려져 가지고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혹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매일같이 수십 명이 그 군부의 총칼에 죽어가는 미얀마 사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 전염되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최근에도 여기 교회 근처 초등학교에서 이제 확진자 1명이 발표돼 가지고 교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그 근간을 흔드는, 뿌리를 흔드는 동성애 문제나 비혼 출산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문제 혹은 다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쏟게 합니다.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부모들은 뭐에만 집중합니까? 공부 잘해야지. 코로나 시대인데 뒤처지지 말고 공부 잘해야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입 맞춰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길어야 고등학교 때까지. 요즘은 뭐 중학교 때도 중학생만 되어도 뭐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가지 말라 이 말 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다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깨달아 알다 또는 잘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다, 그리고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understand, 그리고 뭐 comprehend, figure ou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해하다, 충분히 이해하다, 완전히 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표현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이해해. 나는 내 남편을 이해해. 내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떤가요? 나는 내 부하 직원들 필요가 뭔지 알아. 사장님들, 내 직원들 필요가 뭔지 알아.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이해한다는 그 말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 했을 때는 누군가를 잘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너그러이 그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너그러이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모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나 직장에서 상사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너그러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세울 때, 부모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를 부모로 보내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냥 야단치고, 혹은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내 욕구가 풀리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너그러이 부모로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세우셨습니까? 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냥 아내 내조 잘 받아서, 남편 외조 잘 받아서 내가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라고 나를 아내로 보내주셨습니까? 남편으로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슬픔과 아픔을, 내 남편의 어려움을 같이 품고 너그러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껴안아주고 더욱더 사랑해주라고, 더욱더 섬기라고 나를 아내로 세우고 그리고 남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직장에서 승진도 시키고 때로는 나를 작은 기업이지만 어느 기업의 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직원들 잘 굴려가지고 내가 큰 이윤 얻으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고 사고쳐도 그것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책임져 주라고 나를 직장의 상사로 그리고 어느 회사의 오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직장 상사들에게, 사장님들에게 왜 월급을 많이 주느냐? 그 밑에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그거 메꾸라고, 책임지라고 월급 많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이들 좀 사랑해 줄래? 네 남편을, 내가 보내준 너희 아내를 좀 사랑해 줄래? 그리고 일 못하는 너희 직원들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줄래? 이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아이들을 사랑해라, 이해해라, 너희 남편을 이해해라, 그 뜻입니다. 일 못하는 너희 직원들을 품어주라는 명령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서로라는 뜻에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우리 이웃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많이 들어서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까이 있는 나의 가장 곁에 있는 내 아내나 아이나 그리고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직원들을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려면은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려면은 먼저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역지사지로 그들의 처지에 한번 우리가 그들의 처지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입장이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표현에는 be in someone's shoes 이렇게 표현됩니다. 남의 신발을 그냥 한번 신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나랑 안 맞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진처럼 한번 이걸 실천해 보고자 제 아내의 구두는 아니고 한번 운동화를 한번 신어봤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발 볼 사이즈도 저랑 너무 틀리고 길이는 당연히 틀려서 막 이게 구겨서 늘려 그래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과 어느 한 부분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리고 내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매일매일 직장에서 보는 우리 직장 동료들입니다. 다름은 그저 다른 건데 우리는 죄성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름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엄청 불편해합니다. 그냥 다르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다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어린이 영어 예배부가 오픈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원어민 목사님이신 클로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고, 그리고 몇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영어 예배부가 오픈했습니다. 오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클로드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 여러 이제 모인 교사들이나 스태프들의 출신들이 다 너무 다양하고 다른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기에 첫 만남부터 삐걱거렸고, 저에게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 전화 받고 저 사람 전화 받고 중간에서 정말 란치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클로드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프랑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계 남아공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재패니스 아메리칸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프랑스계 남아공 출신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클로드 목사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영어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는 클로드, 누구는 클로이드, 누구는 클라우드, 별별 이상의 다 부릅니다. 그래서 클로드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는 꼭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클라드가 맞는데, 클라드 맞는데, 근데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클로드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클로드 목사님은 남아공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럽인들의 그 감성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특유의 그 느릿느릿한 정서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고 한국에서 무려 17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한국인 특유의 정서도 있고, 한국인 특유의 그 뭐라고 표현 못한 콩글리시 액센트도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클로드 목사님 외모만 보고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여기 앞에 롯데리아 가자, 이렇게 파스타 먹으러 가자 얘기했다가 클로드 목사님 계속 나는 설렁탕, 나는 김치찌개 이래가지고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긴 유학 생활로 미국 문화가 조금 섞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교사분들 중에서는 캐나다 출신, 중국에 살았던 분, 일본에 살았던 분,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스와질랜드 출신들이 또 2명이나 메인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국기를 표시해 두었는데 어린이 영어 예배부 교사들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장님께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호주분 한 분, 호주 출신 한 명, 남미분 한 분 하면 정말 전 세계 5대양 육제주 출신이 다 모인 곳이 우리 교회 어린이 영어 예배부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와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와도 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름은 나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소위 말하는 그 유전자의 힘이라 그러죠. 능력이라 그러죠.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했는데 가수 김건모의 동생과 조카와 김건모입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참 잘 몰랐습니다. 김건모 어릴 적 사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12교구에 계시는 손종원 지사님, 안은경 지사님 그 가족 사진입니다. 아빠, 아들, 엄마, 딸 너무 닮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딸이 지금 키가 너무 컸는데 집사님인 줄 알고 제가 교회 로비에서 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얼굴은 닮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정말 다 다릅니다. 이 말뜻은 이 세상에 나를 외모는 닮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든 혹은 상대가 죽으라고 노력하든 같이 노력하든 그러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만 내가 그 사람을 조금 알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러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떡하니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하루하루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성을,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앞서 잠시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 가운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1년에 1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 아이도 혹시 학교에서 돈 뺏기는 거 아니야?
혹시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누구한테 맞고 다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접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아이도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미국 이민교회에서 2년 정도 이제 중고등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그전 또 한 5년 정도부터 미국 청소년 그 집회인 유스코스타를 섬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과 상담도 했지만 부모님들과도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폭력도 심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친구들을 위협하고 선생님을 위협하고 부모님까지 위협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서 정말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부모님을 상담하다 보면 첫 마디가 그겁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그럴 애 아니에요. 우리 애 원래 착했어요. 정말 하나같이 누구랑 상담해도, 어느 부모님과 상담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 그럴 아이 아니에요. 원래 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아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되었던, 목회자인 제가 되었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흉악해지고 죄를 지켜지고 극악 무도해지게 변하게 됩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꿈틀꿈틀 올라오게 됩니다. 쉽게 우리는 악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오후 3시에 혹은 오후 1시에 내가 꼭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오후 1시나 3시에 죄 지은 분들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차하며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요. 잠깐 정신줄 놓으면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죄성 가득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금세 죄에 빠져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 듯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함은 단순히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나 그 차이도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그 차이도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은 내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판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함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은 그냥 인본주의적, 인문학적 정의가 아니라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닮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함과 그 선하심을 그것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까지도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한 고귀한 가치인 그 도덕, 그것조차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그 거룩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의미에서 이 인간성의 회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이 인간성 회복이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친구와 동료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값없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바로 은혜, 카리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부모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이웃인 우리가, 혹은 직장 상사인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내 아이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전해야 됩니다. 경험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3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8년 전이더라고요. 겨울방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중3에서 고2를 넘어갈 때 그 방학이 참 길었습니다. 당시 저는 운전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남자 아이들이 그렇듯이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장난감 자동차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언제 한번 차를 몰아볼까 이런 생각에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도취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랑 친한 교회 형은 이제 저보다 3살 많은 고3 형이었는데 그 형은 이미 고3을 마치고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교회 그 봉고차 운행 봉사를 시작한 형이었습니다. 워낙 친하게 지낸 형이라서 그 형이 이제 교회차 운행을 할 때마다 저는 옆자리에 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오늘처럼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또 함께 또 운행을 나갔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원아, 너 운전 한번 해볼래?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고 네 형 이랬어요. 그러자 형은 저를 이제 교회 가는 길에서 갑자기 그 외곽으로 빠지더니 저희 고향 그 외곽에 이제 야외 수영장 되게 큰 게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제 그쪽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주차장 그 수영장 주차장에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고 형이 이렇게 봉고차 운전하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오토로 운전하는 그 기어 자동차 별로 없어서 다 이렇게 수동으로 운전하는 봉고차가 많았습니다. 너무 헷갈렸고 뭐 핸들도 어떻게 잡는지 잘 몰랐고 뭐 이렇게 사이드 내리는 것도 몰랐고 뭐가 엑셀인지 뭐가 브레이크인지 잘 몰랐는데 이거 수동 기어까지 배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차 키를 돌리고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엑셀을 밟는 순간 차가 정말 붕 이렇게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는 수영장 벽을 들이받고 그 들이박은 벽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교회 봉고차 앞 범퍼도 다 나갔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딱 하나 저희 아버지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 난 죽었구나. 담임 목사님 아들이 조신하게 교회나 다닐 것이지 또 사고를 쳤구나. 정말 저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고를 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제가 20대 초반에 그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갈 때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난도 되게 심했고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맞는 것은 별로 이렇게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만큼 정말 내가 오늘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직 교회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좀 이렇게 맞아도 조금 덜 아플 것 같은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그 추리닝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고 그리고 주변에 몽둥이가 될 만한 것을 다 치웠습니다. 주로 이렇게 빗자루나 이렇게 30cm 자나 이렇게 그 효자손 아시죠? 이렇게 등 긁는 거 그걸로 주로 이제 매를 드셨는데 그걸 싹 다 치웠습니다. 싹 다 치우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저는 아버지 들어온 소리에 맞춰서 잽싸게 제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여시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친 데 없고? 네, 씻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죽도록 맞을 줄 알았는데 한 대도 안 때리시고 나가니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소리 지르시고 몇 대 때리지 이거 불안하게 이거 또 다른 고문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불안한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 생각하면 너무나 제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좀 버벅거리는 이유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데 조금은 불안한 은혜였지만 어린 시절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용서해 준 그런 은혜였지만 제 나름대로 정말 그 큰 은혜를 어린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경험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인간성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직장에서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함께 경험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나 직장에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살기 좋아졌습니다. 인본주의는 점점점 발전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정말 최고의 가치인 요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범죄는, 아동학대는, 학교폭력은, 흉악한 범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초지성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리는 우리들의 그 죄성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극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인간성을 상실한 아이들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인 우리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인간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성의 상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조차도 점점점 악하게 만들고 있어서 여러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의 시대 가운데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초기 상태인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부성애로 혹은 모성애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에 조금만 방심하며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인 나를, 조부모인 나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매일매일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그런 죄성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나아가서 이웃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송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과 정말 이 사회의 현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참담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한 번 더 부를 때,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